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천하의 가장 어려운 일이로되 작은 것에서 그 참모습이 드러나느니라. 정약용은 18년 유배지에서 사람을 끊임없이 관찰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깨달은 것은 거리를 두지 않으면 반드시 상처가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그가 가장 경계했던 7부류를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단 하나라도 곁에 있다면 당신의 평온은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무거운 부류는 4번째에 있습니다. 다산이 두 아들에게 친히 써보낸 한 통의 편지가 그 자리에 있으니 그 대목만은 부디 놓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보고 잘못된 인연을 놓아주는 용기를 얻어가십시오. 첫 번째, 이익 앞에서 의리를 저버리는 자입니다. 공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 하셨으니 그 행동을 보고 까닭을 살피고 편안히 여기는 바를 관찰하면 사람이 어디에 그 본 모습을 숨길 수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정약용이 18년 강진 유배 시절 가장 먼저 경계한 부류였습니다. 1801 년 신유박해로 그가 유배길에 오르던 날, 며칠 전까지 형제처럼 술잔을 나누던 한양의 벗들이 일제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권세가 있을 때는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사람들이 죄인의 멍에를 쓰자 단 한 사람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그 텅 빈 길을 홀로 걸으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의리는 평탄한 날이 아니라 손해보는 그 한순간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사업이 잘 될 적엔 형이라 동생이라 부르다가 한번 손해를 보자 연락을 끊어버린 옛 동업자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재산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얼굴빛이 달라지는 형제가 있을 것입니다. 승진이 가까울 적엔 매일 점심을 함께 하다가 인사 발표가 난 뒤로는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하는 동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그릇은 작아 작은 이익에도 의리가 흘러넘쳐 사라집니다. 큰 그릇은 손에 한 돛박이 들어와도 묵직하게 품지만 작은 그릇은 한 방울만 떨어져도 의리가 먼저 쏟아지는 까닭입니다. 당신 곁에 그릇 작은 이가 있다면 오늘 함께 웃는 그 자리는 이익이 머문 자리이지 사람이 머문 자리가 아닙니다. 내일 그 이익이 한 줌만 기울어도 그는 가장 먼저 등을 돌릴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이익 앞에서 의리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이 아니니라. 그 사람과의 거리는 당신이 손해를 보기 전에 두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견디기 어려운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 그릇이 빈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자랑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가슴 아파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과장하고 끊임없이 자랑하는 자입니다. 스스로를 무겁게 여기지 못하는 자에게서는 위엄이 사라지느니라. 공자가 하기 편해서 군자부중즉불이라 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무게를 모르는 자는 입으로 자기를 부풀려 채우려 하니 그 입이 곧 자기 그릇의 빈자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강진 다산초당에서 18명의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학식을 자랑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1818년 해배되어 마제로 돌아갈 때조차 다신계절목을 만들어 사제관계를 정리하며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다스려야 하니 자기 자랑을 다스리지 못한 자는 결코 남을 평할 수 없는 것이니라. 목민심서 율기 6조의
첫머리에서 그는 청렴을 두고 만가지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뿌리라 단언했습니다. 자기를 비우지 못한 입은 그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입니다. 당신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모임마다 자식 자랑과 재산 자랑을 늘어놓는 옛 친구, 별것 아닌 직책 하나를 평생의 훈장처럼 꺼내드는 동기, 지나간 무용담을 만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람, 그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면 마음이 무겁고 기운이 빠집니다. 분명 즐거우려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늘 텅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빈자리를 당신의 시간으로 채워주고 온 것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당신의 이야기는 단 한 번이라도 끝까지 들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의 자랑이 시작되면 당신의 말은 늘 중간에 끊겼고 당신의 기쁨은 늘 그의 더 큰 기쁨에 묻혔습니다. 자랑이 많은 자의 자리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어도 결국 한 사람의 목소리만 남는 것입니다. 빈 항아리일수록 두드리면 더 큰 소리가 납니다. 채워진 항아리는 두드려도 묵직할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 빈 소리를 듣고 앉아있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무겁게 여기지 못하는 자에게서는 위엄이 사라지느니라. 위엄 잃은 입에 매어 당신의 저녁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자랑이 끝나는 자리에는 결국 당신의 한숨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자기 입으로 자기를 비울 때 당신은 조용히 자리를 거두어 일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다스리는 자의 첫 걸음이니라. 그런데 자랑하는 입은 차라리 가볍습니다. 더 무거운 죄가 있으니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입이니라. 세 번째,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경멸한 부류가 있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자입니다.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무엇으로 설 수 있겠느냐. 공자가 위정편에서 이미 못 박은 말입니다. 안연편에서는 더 단호하게 이르기를 백성에게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 하였습니다. 신의는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 뼈대이니 뼈대가 무너지면 그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18년 강진 유배 동안 사람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을 끊임없이 관찰했습니다. 한양에서 형제처럼 지내던 이들이 유배 첫해 단 한 통의 안부 편지도 보내지 않는 모습을 그는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한때는 평생을 함께하자던 입술들이 권세가 무너지자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려놓았습니다. 다사는 두 아들에게 보낸 27편의 편지에서 거듭 신의를 강조했습니다. 패족의 처지에서도 약속만은 평생 지키라고, 그것이 무너진 가문이 다시 일어서는 단 하나의 길이라 가르쳤습니다. 공자는 계시편에서 해로운 벗셋을 일렀으니 그 가운데 하나가 입만 잘 놀리는 자였습니다. 정약용이 가장 경계한 부류가 바로 이 입이 가벼운 자였습니다. 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시간 약속을 매번 30분씩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늘 미안하다 말하지만 다음에도 똑같이 늦습니다. 갚겠다 한 돈을 슬그머니 잊은 척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먼저 꺼내자니 야박한 듯하고 묻지 않자니 속이 무너져 내립니다. 다음에 밥 사겠다는 말을 5년째 반복하는 옛 동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영 오지 않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큰일을 도와주마 호언장담하던 입은 정작 그날이 되면 연락조차 닿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이 깨지는 자리마다 당신의 시간과 마음이 한 줌씩 깎여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오래 참았구나. 내가 너무 사람을 믿었구나. 돌에 새겨진 글씨는 비바람에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 번 어긴 약속도 그러하니 그 사람의 이름 위에 평생 새겨져 어떤 변명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당신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곁에 두면 당신의 시간이 곧 그의 발 아래 깔립니다. 오늘은 늦은 30분이 내일의 1시간이 되고 다음에는 당신의 평생이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입이 가벼운 자의 말은 봄날의 안개와 같아 잠시 마음을 적시는 듯하나 햇살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느니라. 신에 없는 자와 더불어 사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이니 비 한 번에 무너지느니라.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평온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정약용이 18년 유배지에서 가장 미워한 부류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자입니다. 말 한마디는 가벼우나 그 한마디가 사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느니라. 1810년 9월 강진 유배 9년째 정약용은 두 아들 정학영과 정학유에게 한 통의 편지를 친히 써 보냈습니다. 패족의 처지에서도 거짓말만은 절대 입에 담지 말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박성무 편역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창비. 그 친필 본문은 이러합니다. 전체가 완전해도 한 군데 구멍만 있으면 깨진 한가리와 같듯이 모든 말을 다 미덥게 하다가도 한마디만 사리에 맞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면 곧 도깨비처럼 되어버린다. 거짓말 한마디가 사람을 도깨비로 만든다 하셨습니다. 형상은 사람이로되 그 안에 신뢰는 이미 사라진 존재. 곁에 두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끝내 알 수 없는 자. 그것이 곧 도깨비입니다. 한비자도 말했습니다. 천길, 두기,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진다고. 거짓말 한마디가 곧 그 개미구멍입니다. 당신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들었다는 출처 없는 말을 사실처럼 옮기는 사람. 자기 입으로 한 말을 다음날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뒤집는 지인. 사소한 거짓말로 시작해 점점 더 큰 거짓말로 옮겨가는 사람. 자기 거짓말을 덮으려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자.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결국 한 방울도 남지 않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주어도 시간을 주어도 신뢰를 주어도 그 항아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당신 곁에 도깨비가 있다면 그 화살은 언제든 당신을 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이를 속이는 입이지만 내일은 반드시 당신을 속일 입입니다. 그러니 거짓말 한마디는 그를 도깨비로 만드느니라. 도깨비를 곁에 두는 자는 머지않아 자기 자신도 도깨비가 되느니라.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한마디의 거짓말이 한 사람의 일생을 깨뜨린다고.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곁에 둔 입의 무게만큼 무거워지는 것이니라. 네 번째가 입의 죄로 가장 무거웠다면 다섯 번째는 손과 태도의 죄로 가장 비열합니다. 다산이 강진 골목에서 직접 목격한 두 얼굴의 사람들. 그 모습이 어쩌면 당신이 매일 마주치는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정약용이 가장 불쌍히 여긴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자입니다. 보는 눈이 없을 때의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니라. 정약용은 18년 유배지에서 사람의 두 얼굴을 끊임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강진 골목에서 양반에게는 허리를 굽히더니가 돌아서서 종에게는 손찌검을 하는 모습. 관아 앞에서는 굽신거리더니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노복에
멱살을 잡는 모습. 다사는 그것을 보고 깊이 한숨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강조한 것이 바로 신독이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삼가는 마음, 보는 눈이 없을 때도 자기를 단정히 하는 마음. 다사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삼가고 두려워하면서 항상 신독의 공부를 한다. 소인은 천명을 알지 못하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방자에서 하지 않는 짓이 없다고. 당신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장 앞에선 굽신거리고 부하 직원에겐 호통치는 옛 직장 상사. 식당 사장에겐 살갑게 웃다가 종업원에겐 손가락질하는 지인. 자식 앞에선 인자한 얼굴이지만 며느리와 사위에게는 매서운 그 어른. 처음엔 그 두 얼굴을 보고도 사회생활이 다 그렇지 하며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두 얼굴을 가진 자 곁에 오래 머무르면 당신 또한 언젠가 그의 약자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바람은 큰 산 앞에선 잠잠하나 풀잎 위에선 모진 발자국을 남깁니다. 약자에게만 강한 자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당신 곁에 그 사람이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십시오. 식당 종업원에게, 운전기사에게, 청소하는 이에게, 자기 집 며느리에게 어떻게 말을 거는지를 보십시오. 그 모습이 곧 미래의 당신을 향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그의 윗자리에 있어 웃는 얼굴을 보지만 내일 당신의 처지가 한 발만 기울어도 그 손가락은 당신을 향할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보는 눈이 없을 때의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니라. 당신의 인생은 그런 두 얼굴 곁에 두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6번째,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두려워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비추지 못하는 자는 거울 없는 방에서 늙어가는 사람이니라. 1801년 11월, 다사는 죄인의 몸으로 강진에 도착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동성리 주막의 한 노파만이 묵을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다사는 그 좁은 골방에 스스로 사이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생각과 용모와 말과 행동, 이 네 가지를 마땅하게 하는 거처라는 뜻이었습니다.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하던 그 자리에서 다사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잘못을 거울 앞에 똑바로 세워두고 4년을 살았습니다. 훗날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는 거듭 가르쳤습니다. 패족의 처지라 할지라도 무한히 책을 읽으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길이 있다고.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사람은 비로소 다시 일어선다고 말입니다. 당신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기 실수가 분명한데도 그건 네가 오해한 것이라며 끝내 사과 한마디를 입에 담지 못하는 가족. 같은 잘못을 5년째 반복하면서 매번 다른 핑계를 꺼내드는 친구. 부부싸움 끝에 늘 그래도 네 잘못이 더 크다는 말로 마무리하는 배우자. 이런 사람과 보낸 10년은 그저 같은 자리에서 늙어버린 10년입니다. 거울은 자기 모습을 비추기에 깨끗합니다. 거울을 외면한 자의 마음은 평생 흐려진 채로 굳어갑니다. 맹자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스스로 해치는 자와는 더불어 말할 수 없고 스스로 버리는 자와는 더불어 행할 수 없느니라. 자기 잘못을 끝내 마주하지 않는 자가 곧 스스로를 버리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어떤 진심도 닿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변명을 들어주는 데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거울을 외면하는 사이 당신의 마음까지 점점 작아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거울 없는 방에서 늙어가는 사람이니 그 어둠을
함께 짊어지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정약용이 18년 끝에 가장 단호히 끊어낸 이 부류는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한 부류만은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7번째, 정약용이 끝내 가장 단호히 끊어낸 부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자인이라. 겉은 멀쩡한데 그 사람과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늘 마음이 무거운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입은 따뜻한데 손은 차갑기 때문입니다. 입은 형제라 부르는데 손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로 속이고 또 말로 자기 자신마저 속입니다. 정약용은 1801년 한양을 떠나 강진으로 끌려가던 그날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형제처럼 돕겠다 하던 한양의 벗들이 유배가 시작되자 단 한 통의 안부 편지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은 형제였으나 그들의 손은 끝내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사는 18년 동안 그 침묵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입으로 한 약속과 손으로 한 행동이 다른 자가 인간 군상 가운데 가장 끊기 어렵고 또 가장 단호히 끊어내야 하는 부류임을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기현이 관기행. 그 말을 듣고 반드시 그 행동을 보라 하셨느니라. 말만 들어서는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행동을 보아야 비로소 그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대학에 이르기를 안에 성실하면 밖으로 드러난다 하였으니 말과 행동이 다른 자는 곧 안이 비어있는 자입니다. 안이 비어있는 자에게서 어찌 진심이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말은 빛나는 방패와 같으나 막상 들어보면 종이 한 장이요. 그의 행동은 무딘 칼과 같아 정작 베어야 할 때 들지 못합니다. 보기에는 그럴싸하나 정작 들지 못하는 칼이요. 막아주지 못하는 방패이니라. 당신 곁에도 이런 이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게를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한 번도 움직인 적 없는 친척. 회의에서는 고개를 끄덕여 놓고 뒤에서는 반대의 여론을 만드는 동료. 효도를 운운하지만 부모의 병상은 한 번도 지키지 않는 형제. 좋은 말은 다 하지만 막상 당신이 어려울 때 연락이 끊기는 옛 친구. 만나면 늘 따뜻한데 헤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이. 공자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 없음이라 하였으니 말은 의로운데 손이 움직이지 않는 자에게는 용기가 없는 것이며 용기가 없는 자에게는 끝내 진심도 없는 것이니라. 진심이 없는 자의 말은 아무리 따뜻해도 결국 빈 그릇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의 말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당신을 향해 좋은 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내일 당신이 무너졌을 때 그 손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입은 바람이고 그의 손은 그림자입니다. 바람과 그림자에 기대어 한 생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듣지 말고 사람의 발자국을 보라. 발자국이 그 사람의 진심이니라. 말과 행동이 다른 자를 끝내 끊어내지 못하면 당신의 평생이 그의 빈 약속 위에 세워지고 그 약속은 단 하루의 바람에도 무너지고 마느니라. 그러므로 단호히 끊으십시오. 이것이 정약용이 18년 유배 끝에 마지막으로 남긴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단호함의 끝에는 늘 한 가지 머뭇거림이 남는 법입니다. 처음엔 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약용 또한 한양 시절 형제처럼 지내자 손 맞잡던 이들이 유배가 시작되자 안부 한 줄 보내오지 않는 모습을
18년 내내 지켜보았습니다. 그릇과 항아리, 돌과 깨진 항아리, 바람과 거울과 방패. 7 모습이 처음부터 그러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월이 그 본바탕을 천천히 드러냈을 뿐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아본 것이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때는 마음을 주었던 사람이었기에 거리를 두는 일이 그토록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거움을 끝내 짊어지고 가는 것이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이니라. 1818년 9월 정약용은 18년 만에 강진을 떠났습니다. 다산초당 18제자와 다신계절목으로 사제의 정을 정리하고 한강을 거슬러 마제의 옛집으로 묵묵히 돌아갔습니다. 그 18년 동안 그가 잃은 것은 벼슬이었으나 얻은 것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평생을 잃고 사람을 알아보면 평생을 얻느니라. 오늘 7 부류를 함께 짚었습니다. 이익 앞에서 의리를 저버리는 그릇 작은 자, 자신을 과장하고 자랑하는 빈 항아리,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자,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깨진 항아리,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바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는 거울 없는 자,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방패와 칼. 이제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당신 곁에 단 하나라도 보이지 않는지. 그 7 거울 앞에 비추었을 때 떠오른 얼굴은 누구인지. 잘못된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지혜이며 그 또한 사랑의 한 모습이니라. 오늘 밤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천하의 가장 어려운 일이로되 작은 것에서 그 참모습이 드러난다 했습니다. 오늘 당신은 7가지의 작은 것을 보셨습니다. 이제 알아볼 눈을 가지셨습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을 매주 곁에 두고 싶다면 구독을, 오늘 이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새 가르침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끝내 거리를 둔 부류는 7 중 어느 것이었는지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당신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거울이 됩니다.